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2강으로 구약 성서의 강론 중에서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자, 이 강의는 교재가 경기영성신학교,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영성신학교죠. 그 교재하고 또한 총신대의 김기환 교수님의 저서인 구약개론을 중간중간 이제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역사서 중에 이 모세오경을 별도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로 묶어서 역사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역사서의 제1부 모세오경, 제2부 역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 과연 모세오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모세오경, 요거는 이제 대지로서 구속사적 통일성과 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완성의 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지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이 구속사적 통일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사적 통일성, 모세오경은 구속사적 통일성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했기에 이용하거나 보관하기가 때문에 이 길이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권으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그러나 원래 이 5권의 책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서 서로 통일성을 지니도록 의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그 주제나 용어나 사상에 있어서 통일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의 통일성은 구속사 가운데 드러난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구속사의 계략을 담아놓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들 가운데에서 축소판 모세오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신앙 고백은 바로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 약속, 구원, 언약, 율법, 그리고 땅 하사라는 모세의 오경 중심, 그러니까 하사는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경 중심의 주제들을 모두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느라고 고통스러워하자 여호와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은 일관된 여호와의 구역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이 구원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오경의 근간에 놓여 있는 구속사적 통일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다음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그저 한 민족의 시온의 역사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약속을 주시고 이를 그의 후손들에게 지키신 것으로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간과 민족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여기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주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출애굽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모세 오경의 끝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 창세기에서 끝이 나는 모세 오경의 주요 스토리는 그 자체로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암울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신명기 34장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의 연관시켜 이해할 때만이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한 민족과 선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수주의적 관심보다는 모든 인류의 복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보편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부터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의 근본인 땅으로부터 소화되기 시작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면서 인간들끼리 소외되고 말았다. 이 같은 인간의 범죄의 역사는 노아 때 전 인류와 살아있는 생물을 물로 진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고, 마침내는 아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역함으로써 원래의 통일성을 상실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소외되고 깨어지고 흩어진 인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미래는 없는가?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드러나는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창세기 12장에서 신명기 34장의 관계는 질문과 대답, 문제 제기와 해답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외워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즉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종로로 타는 데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시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신 것은 이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 가운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진 하나님의 선교, 또 세 번째 대진 미완성의 책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제기된 문서에 대한 부분적 해답은 모세오경에 안 나오지만 그 전체적 대답은 모세오경과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 나타난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1장에 암시된 전 인류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제기하고 있는 전 우주적 문제에 대해 궁극적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궁극적 답이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행위를 통해서야만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가 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또 인간과 인간이 화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비극적으로 묘사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소외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세오경은 미완성의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알려진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성경의 미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완성이라는 책이에요. 다음, 두 번째 창세기.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요. 강론으로서. 자, 창세기는 네 가지 대지로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의 책과 또 두 번째는 창세기의 개요 소개와 세 번째 창세기의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층 연구, 창세기에 대한 신층 연구 이런 순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자 먼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 제1대지 시작의 책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원역사라는 스토리와 두 번째로 나눠지는 것은 족장사라는 스토리로 나눠져요. 그런데 원역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26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족장사는 창세기 요 11장 26절까지가 원역사면 요 이후에 11장 27절서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서부터 50장 26절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스토리를 둘로 나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원역사는 The Private History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소재를 이것이 다까지 그러니까 가는 소지로서 신학적 관심과 또 나는 선한 세상 창조 다음에 세 번째 소지로서 자유남용의 죄라는 그 다음에 죄의 확산 모두 네 가지 소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남용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이해하기 쉽게 이 한문을 써놨는데 이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게 무슨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이용한 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확산은 한문은 요거 확산인데 하나가 열이 이제 100으로 이렇게 막 확 커져나가는 거 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의 확산. 그래서 네 가지 소지로서, 시작된 책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선한 창조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이 족장사는
요, 더 great third person history. 요거, great third person. 그 다음에 족장사는, The Patriarchal History. 이렇게 해서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시작의 책 원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자, 이제 시작의 책에 대해서, 자, 개요를 설명해요.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지을 때 첫 단어나 첫 어구를 가지고 정한다. 따라서 창세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레시트, 요 태초의 뜻인데, 영어로 창세기는 제니시스라고 하는데, 기원 족보 역사라는 뜻의 헬라어 게네세우스에서 뭐라고 하는 것인데, 따온 것인데, 결국 히브리 명칭이나 헬라 명칭이나 모두 성경의 첫 권의 타이틀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신앙과 관련한 모든 것들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창세기라는 한글 명칭도 아주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원역사와 족장사. 자, 신구약으로 또 이루어지는 전체 구속사에서 제1서론의 세계와 인간과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역사, The Primal History, 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와 전체 구속사의 제2서론으로서 족장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되는 구속사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족장사, The Patriarchal History,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대인 원역사의 설명을 드려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자, 소지로서 먼저 요 신학적 관심이죠. 신학적 관심. 그러면 창세기 기자는 과학적 관심, 생물학적 족보나 족보학적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인류는 어디서 왔으며 인류는 현재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심판 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 관심을 설명했어요. 다음은 이제 선한 세상 창조. 선한 세상의 창조는, 성경은 인간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즉 처음부터 스스로 자존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1장 26절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 인격체라 함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임을 가리켜요. 또 인격체라고 함은 목적을 세우고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결단을 내려요. 그죠? 또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격체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것이다. 이거 특징이에요. 자, 결국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 곧 피조된 인격체, 그러니까
창작된 사람으로서 영어로는 created person, 이거 나오죠? created person, 창작된 사람. 자, 우리는 이 두 점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조된 인격체, 그 다음에 피조물, 피조성만 강조하고 인격성을 무시하면 결정론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정론. 또 인간은 꼭두화시가 돼요. 로봇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봇. 반면 이 피조성을 무시하고 만약에 인격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인간이 신격화가 되기 쉽죠. 교수들, 이단 교수들처럼. 그래서 만약에 피조성을 무시하고 인격성만 강조한다면 사람은 신격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 바로 이 자유의 남용. 자, 남용이 바로 이 자유의 남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타락된 세상으로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의 뜻대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 타락성을 보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소지로서 자유남용의 죄라는 거예요. 자유남용의 죄. 자, 이 남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정해진 규정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쓰거나 행사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대역전을 일으키는 것인가? 성경 기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선을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 언뜻 보면 하나님이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을 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래 깔려있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에요. 태도가.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동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기계적 반응이나 동물적인 반응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을 갈망하신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뭐 기계적인 반응이나 동물적인 반응밖에 볼 수가 없죠. 로봇가 행동하는 것처럼. 자, 자발적인 반응은 자유로운 존재에게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죠.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거 아닌데,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굳이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하와가.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반항하는 데 사용했어요. 반항하는 데. 이것이 죄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와가 또 아담이 얻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죄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지는 그로 인해서 죄가 확산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죠? 이것이 원역사에 잘 드러난다.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살해하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죠? 또 라멕은 자기를 때린 젊은이를 죽인 후에 자신의 용맹함과 복수를 아내에게 오히려 자랑해요. 죄를 가지고. 그죠? 또 마침내 하나님이 따라서 홍수로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죄가 아주 심각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으나 그 후로도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에서 또 죄가 확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확산이에요. 이 창세기 아주 중요한 그 과목이니까 잘 말씀을 숙지해서 듣기 바라요.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족장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해요. 자, 족장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역사가 11장 26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 11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족장사.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과 또 12지파를 해서 이제 족장 사회를 만들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대지로서 먼저 요거는 세 가지 소지로서 이루어져요. 세 가지 소지로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소지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두 번째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서 자유를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성취의 그 길이 아주 먼다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소지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의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명의 목적. 아브라함의 소명.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아브라함이 부침의 공동체, 불순종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때였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이 또 이제 나와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심으로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으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간격을 좁히시고자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었다. 구속사의 시작부터 구속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공동체를 단지 흩으시고 혼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아브라함을 인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하나님의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 자, 두 번째 선한 약속.
먼 성취의 길, 요 두 번째 대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후손, 네 후손이 저 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네 후손이 네 창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약속을 주셨죠. 땅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죠. 자, 먼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였다. 그 당시에,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이었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 여인이었었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 동안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은 하갈의 그 몸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자,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나 먼 여정이 필요하였다. 다음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 가나안 땅은 아까 후손과 이번에는 이제 땅을 말하는 거죠. 실제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안에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족장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2번,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한 번씩 되었으며 그 약속은 하나 아주 머나먼 성취의 길이었죠. 계속 약속만 계속 창세기에서는 약속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건머렸어요. 성취하기에는. 자, 여기서 바로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대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의. 자, 믿음과 의. 당연히 믿음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구약의 배열과 신약과 구약의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바로 그거를 하나 인용을 하다 보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해서 양쪽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바로 복음적인 견지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 일치가 되고 하나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 시대에 무슨 구약은 필요 없고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그런 인지해 두시지 말라 하는 뜻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요. 자, 이렇게 약속의 성취가 뒤로 연기되는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계속 성취의 길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계속 뒤로 멀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한 자들은 오직 부르신 자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 여기서 믿음이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약속, 먼 성취의 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언약이 백성이 되기로 한 자들은 오직 부르신 자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점은 창세기부터 분명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된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오랫동안 그 고민과 역경 가운데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해요. 자, 실제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극단적인 것이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7, 8년씩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이 성립이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과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창세기 두 번째 대지로서 창세기의 개요 소개를 합니다. 개요. 창세기는 자, 이제 여기서 이 창세기 개요와 또 한 번 거듭돼서 하는 그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된 방대한 책으로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족장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 일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 이야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준비로서 인류 전체의 역사가 서론적으로 나타난다. 제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11장 10절 이하의 셀메 족보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일반 역사학으로서는 규명할 수 없는 전사라는 이제 먼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 그런 뜻이 아니고 전사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종교적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다.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기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따라서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다음에는 낙원을 잃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에덴 낙원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다. 즉, 그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들을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이었다.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심정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를 알려준다. 인간이 이렇게 대대로 죄를 짓고 또 지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죄악을 벌하셨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동시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극도로 달하여 온 세계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후 인간은 여전히 그들의 본성을 나타내어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작업을 막으려고 그들의 언어의 혼란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그들은 온 세계로 분산하여 탑을 쌓던 일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인간 사회를 버려두시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서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다. 이해되시죠? 37장 이하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후반부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이 된다. 거기서 갖은 고통을 겪은 끝에 요셉은 그 재능이 왕에게 인정되어 마침내 고관이 되죠. 때마침 기근이 휩쓸려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던 야곱의 11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참 형제로 대해주며 양식과 기타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갔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차 큰 백성을 이루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애굽에서 살면서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최후에 자기 아들을 불러 하나씩 축복을 해주었다. 이렇게 민족의 장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은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창세기 1장에서 50장은 끝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은 창세기의 구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선 초점, 구분, 장, 성경에 몇 장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성경의 그 주제, 1장부터 몇 장까지 달라고 해서 주제는 어떤 주제며, 내용들은 어떤 것이며, 그 성경의 말씀 중에 그 장소와 인물은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이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우선 초점은 2가지. 하나는 4가지 중대 사건이고, 또 하나는 4명의 중요 인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자, 그러면 구분은 창조 4가지로 나눠져요, 이것도. 요 4 중요 인물도 4가지로 나눠지고. 자, 구분은 먼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민족들에 대해서 이 구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창조는 바로 인류의 시작이고, 타락은 죄와 죽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제는 홍수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시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형성이 돼요. 자, 바벨탑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4가지 중대한 사건, 그 다음에 4가지 중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삭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군자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자인 요셉, 이렇게 4가지 중요 인물로 나눠져요. 바로
장전은 1장, 2장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죠. 50장까지.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바로 태고의 원시 역사와 적장 시대. 그러니까 원 역사와 적장사 둘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죄와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 20%를 차지해.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구원에 더 치중을 두시기 때문에 80%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애를 하신 거예요. 자, 다음. 이 내용은 그렇게 된 거고, 자, 장소는 동편, 전반부는 동편에 에덴에서 우르까지, 갈대아 우르까지, 그죠? 장소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서편, 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소를 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로서 네 번째 대지로서 심층연구, 그냥 창세기의 심층연구를 1장서부터 50장까지 8가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창조. 창조는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이죠. 장소는 우주, 인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자, 여기 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제 복수로 사용하신 건데, 실제 2절에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령이 등장하시고 빛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락.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완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 간교한 사탄이 기만에 의한 인간의 범죄로 저주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죠?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타락. 그래서 여기는 장소는 에덴이요, 인물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죠? 자, 창세기 3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세 번째 창세기 6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홍수 심판으로서 장소는 세상이고 인물은 하나님과 노아가 등장을 하죠. 인류 역사가 불과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너무나 사악하여져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의인 노아의 보상은 하나님의 방주에 의하여 사랑의 보호였다. 다음 네 번째로 이 바벨탑,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두 장으로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장소는 신할 평화고 인물은 하나님과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나타나는 인물들이 돼요. 자, 증식된 노아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한다. 그들은 성과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사면으로 흩어버리신 것이다. 다음 다섯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세계인데, 장소는 갈대아 우르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시는 인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본이 된 인간이다. 어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벗. 다음 여섯 번째로 창세기 25장에서 26장 두 장의 이삭이 나와. 이삭. 장소는 가나안 땅, 인물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서, 쌍둥이 야곱에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얻은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과오를 범했으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온전한 전승자였다. 그리고 전수자였다. 계승된 그런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제7달락으로는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야곱은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다음 인물은 하나님과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인간의 모략으로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는 하란에서 20년간 생활해서 뼈아픈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의 투쟁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였다. 축복은 인간이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서와 이 야곱의 생활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락으로서 요셉 이야기는 비교적 많은 장수를 할애해요.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인데 장소는 애굽이에요. 인물은 바로 요셉과 야곱의 11아들을 이제 등장인물이 되는데, 자, 1단락에서 일곱 번째 단락까지는 하나님이 인물로 등장을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일곱 번째 단락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에까지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셨어요. 사자,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이 마지막 단락의 요셉의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어떤 사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과 직접,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단락에 가서는 어떤 그런 천사를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다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모든 성경 66권과 모든 세계와 모든 것이 죄의 근원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서 강론 중에서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출애굽기, 아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